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하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해. 플러스 시킨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육체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육체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금주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10인 중에 10분이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613까지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 최고의 그 율법주의자의 명성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고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또한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아주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자기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근데 예수를 아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 표대를 쫓아가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표대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은요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죽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잡으려고는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가지다라는 뜻과 함께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자를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잡으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지금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것은 아직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다. 예수께 잡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는 뭐냐면은 이 마라톤의 결승전,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면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다. 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는 야고보서에서 성숙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바울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 14절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으로 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미성숙한 자들,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목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을 이끌어서 언젠가는 참된 목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세우면서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표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세워놓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 천국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저 하늘나라 그 표대를 세워놓고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7절에서 21절 반도덕주의를 삼가라.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반도덕주의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영지주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고 그 아무렇게 써는 육 때문에 영혼 구원에는 영향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믿었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앞으로 디테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다른 주변의 도시들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라고 명칭할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행이 난무했습니다. 이것이요 이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을 나가는 영지주의와 딱 맞아갖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가 뭐야? 서모를 취한 거야, 아들 중에 하나가. 이거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음행을 저지른 거야.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음란한 지역이었고, 또한 여기에 영지주의가 딱 맞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하는 이 영지주의가 딱 맞아갖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벌였느냐? 에베소서 5장 2절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론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들이 남겨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요, 옥중에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반도덕주의, 영지주의에게 속아서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 이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반도덕주의,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 지역의 문화와 잘 맞아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을 하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것은 관찰하라는 것. 관찰하라. 우리가 관찰해야 할 대상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반도덕주의, 영지주의.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야? 멸망이야.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코일리아.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그들의 신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당시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가. 그리고 아내는 남편 말고 남자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가. 이게 영광이 이게 이 영리주의, 반도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빌립보 교회도.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거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이 어디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이 당시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30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립이 만든 곳으로서 여기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에 대한 치열한 애국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해서 못 바쳤던 이 자들이, 로마의 번역을 해서 못 바쳤던 자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사도행전 16장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아니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장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고소당해서 갇힌 거야.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옥토에 직인하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 풀려요. 이것을 본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이 그래 여기 있다. 그럼 이 간수가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상가들이 이 두 사람을 풀어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뭐다? 로마 사람이야. 시민권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갈릴리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옥에 갈 수 없거든요. 때릴 수 없거든요. 와서 이 성을 떠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야, 시대 안에서도,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대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인들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여기 시민권은 폴리투마,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빗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시민권 하나 갖고 있어도 긍지와 자부심이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하면 하늘나라 같은 영하고 또한 이 땅에 묻힌 그 육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 육,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너희들 믿은 사람에서 육을 마음대로 쓰느냐는 거예요. 음란한데 내어놓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전을 거기를 떠나요. 떠나면 누가 들어오냐면 이 순례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 반도덕주의자들, 영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의 삶을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속은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았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 게임 받았다. 거기서 나오라고, 분별하라고 이 서신을 썼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성도의 일치와 바른 신앙생활 태도. 성도의 일치와 바른 신앙생활 태도.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된,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의 원인이 된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산에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면 어떨 때는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상처받는. 예? 좋은 일로 거명하면 괜찮은데 나쁜 일로 거명하면 마음에 상처받을 분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된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거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은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는 모계로 성을 이어가고 이 여성의 개인 재산을 인정해주고요, 이 부인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여성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해요? 루디아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에 의해 세워졌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게는요, 이 개척 멤마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을 때 거기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선악은 분명해. 선과 악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시기 질투가 많아.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주의를 하면서 허용과 다툼을 함으로 교회가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 이단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내가 유오디아와 유교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뭐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것은 동역자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게는 동역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동역자에게 구하는 거야. 동역자한테 뭘 구하느냐면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돕고,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두 여인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두 여인의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말하지 않고 전에 공헌을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바울이 전에 공헌을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단점을 말하지 않고 공헌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문제 생겨서 장점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이 문제의 수렁텅이를 더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전에 믿음을 위해서 또 힘썼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금 보게 하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기뻐하래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기쁘다는 증거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요 간영은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너그럽게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용서해 줬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나에게 손해 끼친 자를 용서해 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아무것도 없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힘써야 할 8가지 덕목입니다. 힘써야 할 8가지 덕목입니다. 앞에는 무엇에든지 무슨 이란 말이 붙인 것은 이 언급된 덕목은 반드시 성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 언급된 덕목들은 성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주님이 우리 생각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이런 8가지 덕목을 역사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합니다.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을 꿈맞지면 안 돼. 한국교회는 다 배우는 것을 꿈맞췄어. 행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간용을 베풀어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들, 그 손해를 끼친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 줬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해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8가지 덕목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가지 덕목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본판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4장 10절에서 20절 빌립보 교회 물질 후원 감사. 빌립보 교회 물질 후원 감사.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가 기쁠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 얘기는 여러분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선교비를 준다는 거야. 빌립보 교회가.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선교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느니라. 왜 기회가 없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할 일을 계획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계획해 왔기 때문에 바울을 섬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섬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기뻐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단했어. 근데 뭐 다시 싹이 나긴 났지만 생각을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섬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할 일을 계획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11절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야.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99개 가지면 100개 채우려고 한 개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족은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에게 배웠다. 하나님한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는 이 빌립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안에 있는 빌립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 1장부터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첫날부터 옥중에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16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죠? 2차 전쟁 때 데살로니가로 가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오너라.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너희에게 성격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6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그럴까요? 일체의 비결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배웠잖아요. 자기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경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성교비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성교비 내잖아요, 그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성교비를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채워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들 성교비 나한테 보내줬지 너희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물질을 받아 쓰는 선교사나 선교비를 보내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거예요. 다 영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걸 써야죠. 선교해야죠. 또 선교비를 보낸 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마지막 인사.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인사. 21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형제들은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 이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만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예수 믿었어도 아직도 로마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전에 그 했던 유교적인 모습들이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어도 아직도 로마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만 로마 감옥에 갇혔는가?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바울만 로마 감옥에 갇혔는가? 혹시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해서 성교비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아직도 로마의 색채가 있으니까. 1장 13절 다시 볼까요?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시대는 누가요?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로마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야, 시대 안에서도, 황제를 지키는 시대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장 22절에 그 중에 누가 예수 믿었느냐면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비밀스럽게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중단했던 성교비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 자체도 아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왜 바울만 옥에 갇혀? 왜 바울만 옥에 갇혀? 혹시 노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교비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야, 시대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가이사집 황제 집에서도 몇 사람이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다. 이름 밝히면 안 되겠죠, 그죠? 비밀스럽게 예수 믿고 있다 하니까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에바브로디도 성교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든지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집안이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딜 가든지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